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마음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영혼을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님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이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한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광과 권능의 성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 속에서 죽어가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오니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시고 나의 욕망과 교만의 자리에 온유와 겸손으로 채워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셔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언제나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을 품으며 이웃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려움과 시련이 닥쳐도 온전한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원하옵나이다.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근심과 걱정으로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전능하시고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임하사 그들의 육신과 마음과 형편을 만져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루속히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결실을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유난히 무덥고 긴 여름이었지만 계절에 따라 가을의 햇빛과 바람을 주시어 풍성한 곡식과 과일을 거둘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교회와 가정을 사랑하시어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남은 금년 한 해도 더욱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와 을을 구하여서 더 큰 은혜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혼란한 국제정세 속에서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평화를 하나하나 이루어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 그 기도를 들으사 우리나라의 평화가 영구히 정착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참된 구원자이심을 천하만국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취가 자기의 자랑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며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복된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진리를 온 세상에 전하는 선교적 교회로 또한 우리에게 주신 굳건한 믿음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미래적 교회로 나아가려 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순수하고 진실한 사랑의 기도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모든 비전을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예수님의 사랑을 주셔서 선교적 교회로 그리고 미래적 교회로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말씀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어두운 세상 속에서 등불이 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늘의 권세와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임재하심을 깨닫고 새롭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갈보리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헌명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덮는 손길들의 헌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시 교독은 교독문 85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7쪽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귀한 찬양해 주신 갈보리 성가대 우리 챔버팀에게도 한번 힘찬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뜻 이 땅에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죠? 오늘도 주님 안에서 또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추석 명절 연휴를 통해서 또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 또 좋은 쉼과 회복의 시간을 갖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이 말씀 마음속에 잘 새기게 하시며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 네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17장 대제사장적인 기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예수님 당신 자신을 위한 기도, 그리고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가고 오는 세대의 모든 성도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 당신 자신을 위한 기도는 아버지여 영화롭게 하소서, 그리고 제자들을 위한 기도는 보호하여 주소서, 그리고 거룩하게 하소서, 거룩하게 보호하여 주소서. 오늘 설교의 내용인데요, 오늘 내용은 모든 세대의 성도들,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또 주의 백성이 되고 또 성도가 될 모든 성도들을 향한 예수님의 기도, 그것은 하나 되게 하소서입니다.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자,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복음 안으로 들어올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시는가? 하나 되게 하소서. 본문 전체의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십시오. 온전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예수님에게 이 기도가 왜 중요했는가? 그리고 하나됨의 방법, 어떻게 하면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과는 어떤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이 부분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짧은 생애를 사셨죠. 건강이 좋지 않아서 세상을 떠난 것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이만하면 정말 이제 됐구나 싶어서 세상을 떠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꿈이 있었죠. 두 가지입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것과 교회를 세우는 것.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고 귀신들을 쫓아내셨고 천국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열광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름대같이 따라다녔죠.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환자들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대단한 이적을 행하셔서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누리신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결국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입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것,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됨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됨, 십자가의 모습 그대로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됨, 수평적인 인간과의 관계, 그 하나됨을 이루기 위함이죠. 자, 아담의 원죄로, 아담의 죄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아담과 하와 서로 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어요. 그 안에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불만이, 시기와 질투가, 그리고 마음속의 아픔과 속상한 분노, 이런 개인적인 감정들이 이제 막 차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 감정들을 잘 추스리지를 못하고 또 그 감정과 감정들이 만날 때 어떤 조직이 이루어지고 사회가 형성이 되고 국가 간의 어떤 힘이 거기에 모아질 때 그것은 싸움으로, 약탈로, 전쟁으로, 파멸로 연결이 됩니다. 이번 추석 명절 때 안시성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많은 분들이 아마 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당나라의 공격에 맞서는 안시성의 성주 양만춘, 그리고 그 성에 있는 백성들, 그 사이의 전투입니다. 전쟁 영화이다 보니까 시종일관 계속해서 싸움하는 그런 씬들이 계속 등장을 해요. 그 장면들을 보니까 굉장히 오래전의 이야기이지만 할 수 있는 더 잔혹하게, 또 치명적으로 적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살육하고 그렇게 자신들을 보호하고 전략을 짜고 무기를 만들고 토성을 쌓고 또 굴을 파고 이런 여러 가지 장면들이 끝도 없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무튼 남자들은 화끈한 전쟁신에 만족을 했고 여성분들은 잘생긴 꽃미남 주연 배우에 만족을 했던 그런 영화이기도 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 이런 말이 있죠. 생각해보면, 정말 역사를 굽어보면 얼마나 많은 전쟁의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영토와 국경과 더 많은 영토 땅덩어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희생시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집을 잃고 가족들을 잃고 속상해하고 분노하고 슬퍼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그 살벌한 무기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또 그 가운데서 싸우다가 희생을 당하곤 했습니까? 저도 이 영화를 보는 내내 정말 너무 무섭겠다. 그 앞에서 막 칼 들고 막 화살이 날라오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싫었겠어요. 막 실감나게 막 그런 감정들이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보십시오. 어디 전쟁뿐이겠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들, 많은 아픔들, 슬픔들, 속상한 문제들, 상실함의 어떤 여러 가지 이유들, 이 모든 것이 거슬러 올라가면 다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 아담의 그 원죄, 죄의 결과. 하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더 치명적인 문제. 인간 사이의 어떤 고통을 주고받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완전히 차단이 됐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가 생겼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가는 길이 그냥 끊겨버렸어요. 벽이 생기고 말았어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빛과 어둠이 어떻게 공존할 수가 있습니까?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과 진실이 어떻게 한 공간 안에 같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소와 양의 피가 쏟아졌죠. 그래서나마 일시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죄의 문제는요,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옛날 옛적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과학 문명의 시대가 되었다고 해서 이 죄 문제가 사라지거나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가 더 교양을 쌓고 좋은 학벌을 지니고 더 좋은 위치에 오르고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여유로운 그런 교양 있어 보이는 삶을 산다고 해도 이 죄의 문제와 무관한 게 아니에요.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오늘날도 마찬가지의 아주 치명적인 문제죠. 그런 그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흉악한 죄를 덮어주신 거예요.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존재인데 그냥 그 주님의 피로 덮어주셔서 그냥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 거죠. 자,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납니다.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면 그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영원한 형벌,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반문할 수도 있죠. 하나님, 이건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제가 뭐 그렇게 치명적인 힘든
악한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 아무개가 저런 벌을 받는 것 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항변을 하고 따져든다고 해도 그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원칙이죠.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아닐 것이다, 뭐 괜찮지 않겠냐, 고집을 부려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공항에 가시면 아시죠? 작은 페트병 하나도 공항 검색 때 통과 못합니다. 그 작은 조그마한 맥가이버 칼 통과 못합니다. 아유, 저를 뭘로 보시고 그래요? 저는 뭐 해코지할 사람 아닙니다. 이거요 이제 막 사온 거예요. 나름대로 비싼 겁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들어주지 않아요. 왜요? 원칙이 있기 때문에. 룰입니다. 위내시경, 대장 내시경 하려면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됩니다. 이전에 음식 먹으면 안 돼요. 거기서 주는 거 다 먹어야 돼요. 약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다 비워내야 됩니다. 그래야 검사를 할 수 있어요. 아유, 제가 조금만 먹었어요. 조금만. 가족들하고 모임이 있어서 할 수 없어서 그랬어요. 아유, 나온 음식 제가 굉장히 좋아, 비싼 음식이라 어쩔 수 없이 먹었어요. 저 소화력 좋아요. 괜찮아요. 아무리 우겨봐야 소용이 없어요. 봐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검사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죄와 사망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내키시려는 어떤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죄가 있으면 그냥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갈 수가 없어요. 죄가 있으면. 그래서 나의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여러분, 내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어디 누구 다른 사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살 길을 주셨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 앞에 있는 장벽을 허물어 주셨죠.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하늘이 어두워집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집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여러분, 성소의 휘장이라는 것은 성소 그리고 지성소를 나누는 막입니다. 막 무슨 커튼이나 하늘거리는 어떤 천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소의 휘장은요 24개의 실을 꼬아서 만듭니다. 24개의 실을 모아서 그걸 가지고 새끼 꼬듯이 꼽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만든 실 74개를 모아서 섞어 짜서 만든 큰 카펫과도 같은 거예요. 두께가 9.34cm, 10cm, 굉장히 두꺼운 거예요, 여러분. 두꺼운 카펫을 한번 연상하시면 됩니다. 휘장의 길이는 22.4m, 넓이는 11.2m,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 휘장을 매달 때 제사장들이 하는 정결 예식이 있었대요. 만든 휘장을 정결례 탕 안에다 넣어서 씻어서 그걸 꺼내가지고 옮기는 데만 해도 거기에 물이 먹으니까 제사장 300명이 달려들어서 그거를 정말 끙끙거리면서 나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매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매달린 그 휘장이 둘로 찢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게 어떻게 더군다나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까? 그 하중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그것이 부러져서 그냥 떨어져 내렸다 그러면 몰라도 이게 두 쪽으로 두 동강이 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 자체가 기적이죠. 이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벽이 이제 무너졌다라는 하나의 사인이죠. 징표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됨을 이루셨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 앞에 있는 막힌 장애물을 열어주셨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렇게 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십자가를 달려 죽으신 이유예요. 하나됨을 이루신 놀라운 성과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들 서로 간에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긴 했는데 서로 간에 하나 되지 못하는 것. 자, 21절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들도, 그 모든 성도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서로 간에 하나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 이 문제는 심각합니다. 그리고 어려워요. 심지어는 그 앞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하나가 되지를 못했어요. 언뜻 보면 하나가 된 것 같아요. 3년간 공생의 생활 예수님과 같이 합니다. 그들의 출신 성분 다 달라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대부분의 제자들은 갈릴리 연안에서 그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았던, 고기 잡던 그런 가난한 어부들이었습니다. 근데 다른 제자들도 있었죠. 세리 마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로마 정부에 밀착해서 세금을 받고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른 대척점에 있는 거죠. 로마 정부에 맞서는 아주 극보수의 민족주의자. 그럼에도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유로 한솥밥을 먹고 그동안 치고받고 하면서 어쨌든 같이 있었어요. 한 자리에 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 계획, 생각은 다 달랐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서로 누가 크냐, 누가 더 인정받냐, 그거 가지고 다투던 그런 제자들, 겉으로 볼 때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역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니 그렇게 3년간이나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특별한 훈련을 받았는데도 하나 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를 만드시려고 하는가? 도대체 예수님의 기대치는 도대체 뭔가? 어떻게 하면 과연 이것이 현실 가능한 일인가? 하나됨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자, 21절 그리고 23절 읽을 텐데요. 먼저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자, 본문에서 눈에 띄는 표현이 있어요. 누구누구 안에 라는 뜻이에요. 아버지 안에, 주님 안에, 내 안에,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 안에, in Christ, 그 단어, 거하다. 메노마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거하다. 그러니까 즉, 잠깐 머물다가 아니에요. 잠깐 들렀다, 방문하다가 아니에요. 아예 짐을 싸들고 와서 그냥 이사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안에 아예 그냥 이사했다. 아예 그냥 거처를 완전히 옮겨버렸다.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하나가 된다라는 사실.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주님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한 모습으로 나타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여러분 물리적으로는 1대1로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내가 어떤 사람과 어떻게 한 몸, 한 모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합니다. 생각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여러분 쌍둥이라도 다르죠. 불가능하죠. 부부라도 다르죠. 형제라도 다르죠.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여러분 추석 명절 연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랜만에 가족들 만납니다. 친척들, 친지들 만납니다. 처음에 반갑죠. 같이 밥 먹죠.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덕담도 나누죠. 조금 시간 지나면 서로 간의 입장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서로 간의 취향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실감할 거예요. 내가 이래서 작년에 아무개랑 싸웠지. 신우이랑 뭐 이래서 문제가 생겼지. 서로 간에 독특하게 다른 뭔가가 있거든요. 예. 음식 취향도 다르고 TV 채널 하나만 가지고도 서로도 다르고. 그게 또 다 뭐예요? 모여 앉긴 앉는데 앉아가지고 뭐합니까? 각자 핸드폰 가지고 또 다 이렇게 하고. 서로 같은 공간에 있어도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하나 되면 뭔가, 우리 각자가 누구랑 같이 하나 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무개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또 저 사람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랑 그 사람만 하나가 되기 어렵지만
각자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예수님이라는 큰 우산 속에서 우리는 같이 하나가 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여러분, 교회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몸으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는 각 지체가 되는 거예요. 각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머리 되신 주님 안에서 각 기관으로, 각 지체로 연결되어서 한 몸이 되는 것, 그것이 교회다. 거룩한 하나의 사도적 공교회, 이렇게 해서 하나의 교회를 만드는 것,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 교회 역사에 있어서 이 교회 하나됨에 대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AD 303년, 305년까지 기독교인들이 로마 황제 디오클레시안 황제 밑에서 굉장히 심한 박해를 받습니다. 그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배교를 해요. 그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기회를 줍니다. 너희들 살려면 너희가 갖고 있는 성경책이나 그 물품들 다 반납해라. 너희들이 신앙을 버린다는 그런 사인으로 그거 다 반납해라. 처음에 저항도 하고 안 된다고 하고 고문도 당하고 순교도 당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너무 두려워서 용기가 없어서 결국에는 자신이 갖고 있던 성경책을 다 반납하고 막 드렸던 그런 사람들, 그래서 책을 바친 자들이다 라고까지 그렇게 불리웠어요. 자, 그 황제의 극심한 박해가 끝났습니다. 박해가 끝나고 좀 평상시의 상황으로 딱 돌아갔어요. 그러자 배교를 하고 믿음을 저버렸던 사람들이 참 쑥스럽지만 민망하지만 다시 교회 안으로 들어오려고 했어요. 받아주려고 했는데 일단의 사람들이 절대로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아니, 어떻게 저런 인간들, 저런 사람들을 받아줄 수 있느냐? 우리는 뭐 그냥 넘어갔냐? 우리도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고문을 당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는데 저런 사람들 용서하면 안 된다. 저런 사람들 받아주면 안 된다. 그러자, 그러지 말자.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자, 받아주자. 상황이 힘들지 않았겠냐? 아무튼 그런 이야기들로 인해서 서로 간에 설왕설래하고 막 이러다가 급기야 급진적인 사람들이 교회를 이탈을 해버립니다. 나는 그럼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지낼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을 지도했던 감독 도나투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라서 사람들이 그냥 교회를 깨고 나가요. 그러니까 도나투스파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주장이 옳습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배교했던 사람들? 여러분은 어떤 쪽에 서셨겠어요? 어떠셨을 것 같아요? 당연히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더 훌륭하고 더 옳았던 것 같지만 교회 평가는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나는 그럴 수 없다 해가지고 교회를 그냥 깨버리고 이탈을 해버렸어요. 그 도나티스트들의 주장은 자기들만의 교회, 자기들의 그 교회만이 배교하지 않은 아주 순수하고 거룩한 교회다. 니들은 가짜다. 같이 어울릴 생각하지 마라. 우리만이 순수한 교회다. 그리고 중요한 것, 세례의 정당성. 그 상황에서 배교를 했던 어떤 목회자, 성직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왜? 세례를 줬던 그 성직자, 목회자가 배교를 했으니까. 그러면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세례의 정당성이 세례를 베푸는 성직자의 성품과 신앙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런 배교자들에게 세례받은 자들 다시 받아야 된다. 그게 교회를 깨고 나간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신학자였던 어거스틴이 반박을 하죠.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교회는 분열되면 안 된다.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은 어쩌면 성서를 바쳤던 배교 행위보다도 더 나쁘다. 교회의 거룩성은 그리스도의 거룩함에 있다. 교회는 거룩한 자들, 죄인들,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 노아의 방주 안에 깨끗한 짐승, 불결한 짐승이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은 이치다. 세례를 말했냐? 세례의 정당성은 세례를 베푼 성직자나 받은 자의 성품, 인격에 근거하지 않고 그 순간 임하셨던 그리스도의 연합, 성령의 역사에 달려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리적으로 결정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고 단지 그들의 믿음이 약하고 의지가 약해서 이루어진 일이라면 오히려 사랑으로 끌어안고 가는 것이 교회를 깨고 나가는 것보다는 더 낫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려요. 이해가 되세요? 될 것도 같고 아닐 것도 같고 참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어렵죠. 기준도 애매하고 상황에 따라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교회의 하나됨의 그 가치가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 안에 있는가,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과 그 사람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주님 안에 있는가, 내가 그 주님 안에 거하는가, 내가 그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가, 복음의 그 능력 안에 거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막힌 것이 있는가, 그리고 끊긴 것이 있는가. 하나됨을 이루어야 되는데 중간에 뭐가 막혀 있으면 하나되지 못하잖아요. 하나됨을 이루어야 되는데 중간에 끊긴 게 있으면 하나되지 못하잖아요. 내 안에 막힌 게 있는가, 누군가의 감정이 막혀져 있는가, 장벽이 있는가, 그 안에 뭔가 쳐놓은 어떤 그런 틀이 있는가, 그래서 그 관계가 막혀져 있는가, 아니면 끊겨져 있는가, 사랑이 끊겨져 있고 감정이 끊겨져 있고 관계가 소원해지고 그래서 뭔가 예전 같지 않고 아슬아슬한 그런 부분들, 그걸 다시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온전한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어요. 주님 안에서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됨의 결과는 그럼 무엇일까?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하나됨의 결과는요,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는 것이다. 주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줄을 그들이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주님도 그 안에 있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다. 자, 결국 하나됨으로 인해서 기대하시는 결과는 뭐냐면 그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그 하나됨의 그 틀 안에,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하는 것, 이게 하나됨의 결과예요. 그 하나됨의 그 완전한 모습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나도 그 안에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게끔 하는 것. 제가요 2015년 10월 몇 해 전 그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거기 아무튼 참 귀한 자리였는데 내한 연주에 간 적이 있었어요. 빈 필하모닉은 굉장히 유명한 그런 오케스트라입니다. 베를린, 뉴욕과 더불어서 세계 3대 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인데 이 오케스트라는요 창단을 1842년 했어요. 1842년. 엄청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런 대단한 그 오케스트라죠. 특이한 점은요, 다른 오케스트라와는 달리 총감독이나 상임 지휘자가 없어요.
1940 몇 년도인가 그때서부터 아예 없어요. 대신 단원들이 직접 자기들이 투표를 하거나 추천을 해서 시즌별로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당대 최고의 지휘자들이나 연주자들을 자기네들 지휘자로 그렇게 영입을 해요. 객원으로 영입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역대 최고의 그런 지휘자들이 거기에서 지휘를 했어요. 토스카니니, 카라얀, 번스타인, 주빈 메타, 정말 기라성 같은 역대 최고의 연주자들. 제가 그때 갔었을 때는 크리스토프 에센바흐라는 굉장히 유명한 피아니스트자 또 지휘자예요. 앞에서 지휘를 하는데 조그마한 피아노를 앞에 놓고 피아노를 치시다가 또 지휘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특이한 장면이기도 했는데 정말 그 저명한 탁월한 지휘자의 손끝 아래에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 단원들 자체가 뭐 최고의 연주자들 아닙니까? 거기에서 정말 멋진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근사한 정말 하모니, 음색으로 어떻게 어디에서 소리를 줄여야 될지, 소리를 합쳐야 될지, 거기서 어떻게 연주를 하는데 현악기 그룹이 있고 목관악기 그룹이 있고 금관악기가 있고 타악기 그룹이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수십 명의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그 지휘자 한 사람의 손끝에 맞춰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최고의 지휘자의 손끝을 통해서 아름다운 하모니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최고의 리더이신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서 우리 각자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각자가 같은 음색, 같은 소리를 낼 필요가 없어요. 같은 악기가 될 필요가 없어요. 다 달라요. 우리 각자가 낼 수 있는 각자의 모습은 다 다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각 지체별로 자기가 낼 수 있는, 그리고 가장 적합하고 정확한 타이밍에 적절한 그런 수준으로 뭔가를 하는 것, 그럴 때 가장 아름다운 하나의 연주, 가장 완벽한 화음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각자의 은사와 열정과 달란트에 따라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봉사활동이 될 수도 있어요. 의료선교일 수도 있어요. 노방전도일 수 있어요. 직장 동료에게 교회 한번 갑시다 라고 말하는 것일 수 있어요. 어쨌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안에서 누리는 것에 대한 기쁨을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한마음 한뜻이 되고 그렇게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싸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런 아픔을 겪고 있어요. 당연히 하나가 돼야 되는데, 당연히 한 몸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으로 인해서 언론에도 공개가 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창피를 당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세상에서는 그저 우리가 맡겨진 말씀대로, 믿고 신뢰하는 그 말씀대로 좋은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한마음 한뜻으로 살아가며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제와 오늘 가경교구에서 아우리치를 갔어요. 어려운 지역의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섬기고 마을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도 합니다. 최근에 여러 남선교회, 여전도에서 아울리치를 갔어요. 성가대가 아울리치를 갔어요. 청년들도 봉사활동을 갔어요. 그곳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한마음 하나의 모습으로 섬기고 돌아온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을 내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그곳에 전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 된 그 모습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들을 펼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한 기도고 세상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아버지여,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또한 그 영광을 세상에 알리게 하기 위함이에요. 제자들을 거룩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자기 정체성을 지키고 세상에 함몰되지 않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도 아버지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 놀라운 사랑과 십자가의 능력을 세상에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갖고 계셨던 비전이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상당교회가 이런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 안에 잘 붙잡힌 바 되어서 갖고 계시는 은사와 재능과 능력과 비전들이 소모되지 않고 엉뚱한 곳에 그냥 누수되지 않고 그 주님 안에서, 주님의 그 지휘 아래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 그런 아름다운 한 몸 한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같이 한번 기도하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영화롭게 하여 주십시오. 제자들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교회 성도들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아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하나 되지 못해서 어려워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의 모습이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가?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주님 안에 확실하게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는가? 사람들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가? 그리고 주님 안에서 나에게 주신 은사와 비전과 열정을 따라서 살아가는가? 탁월한 지휘자의 손끝을 통해서 천상의 하모니가 울려 퍼지는 것처럼 최고의 지도자인 리더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몸 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때 그런 놀라운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고 싶어 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기도,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를 저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영화롭게 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잘 접붙임 받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한 몸 한 공동체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열정이 있습니다. 은사가 있습니다. 달란트가 있습니다. 소모하지 않게 하시고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한 몸 한 공동체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지시기 전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예수님의 기도를 4번에 걸쳐 살펴봤습니다. 영화롭게 하소서, 보호하여 주소서, 거룩하게 하소서, 또한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안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잘 접붙임 받은 존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있는 좋은 은사와 열정과 비전과 달란트들 헛되이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소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멋진 모습으로 그렇게 사용될 수 있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됨의 모습, 교회의 하나됨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받을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2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마다 한 몸이듯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준비하신 귀한 예물을 두 손에 모아 드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의 막힌 벽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주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바라보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들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주님의 몸을 더욱 든든하게 세워가는 일에 선하고 아름답게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는 손길들 위에 함께 하셔서 어렵고 힘든 시대 가운데서도 더 큰 감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늘 양식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봉헌 찬송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아멘. 우리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 민족에게 은혜와 평화를 허락하여 주소서. 주님의 뜻 이 땅에 이루는 선교적 교회 되게 하소서. 가정마다 예배와 말씀이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게 하소서. 성도들의 건강과 일터를 지켜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살게 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온가족 새벽 예배가 10월 6일 토요일 오전 6시 샬롬홀에서 있습니다. 성가 담당은 용암교구입니다. 9월 비전 헌금은 교회 내에 어려운 환우들을 위한 헌금으로 드립니다. 새가족 및 상당사랑방 수료식과 세례식이 오늘 저녁 예배 시에 있겠습니다. 세례 문답식은 오늘 저녁 5시에 창조방에서 있습니다. 2018년 사랑과 섬김의 나눔 바자회가 10월 13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교회 주차장과 엘림 동산에서 있겠습니다. 시니어 선교학교가 11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 매주 목요일 6주 동안 착한 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동아시아 의료 선교 겨울 단기 선교팀과 또 두란노 부부학교 청주 10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CBS 가을 음악회가 10월 4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청주 예술의 전장에서 있겠습니다. 그런 광고입니다. 노윤여 권사님의 장녀되는 권선아 양과 김영래 군의 결혼 예식이 10월 3일 수요일 오후 1시 발리 웨딩 컨벤션 센터에서 장병호 성도님 또 안병금 집사님의 차녀 장보혜 양과 서만종 군의 결혼 예식이 10월 6일 토요일 서울 더 이스턴 하우스에서 각각 있겠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차는 이원일 집사님, 노경자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의 결혼에 감사드리며 제공해 주셨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호명된 분들과 인도자는 함께 자리에 잠시만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오셨습니다. 김광현 성도님, 이경선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네, 잘 오셨습니다. 이번에 새가족 섬김이는 강서교구의 진교성 집사님이십니다. 스스로 오셨습니다. 안혜령 권사님, 김성진 집사님 어디 계신가요? 네, 잘 오셨습니다. 새가족 섬김이는 용암교구의 조성래 집사님이 맡아주시겠습니다. 이덕순 권사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이영숙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네, 잘 오셨습니다. 산성교구의 이덕순 권사님께서 섬김이를 맡아주시겠습니다. 스스로 오셨습니다. 이지선 성도님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대학 청년부에서 섬김이를 맡아주시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은 그냥 가지 마시고 예배 후에 1층 창조방에 오셔서 목사님을 꼭 만나 뵙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생일을 맞이하신 분 그리고 특별한 일이 있으신 분들 육신의 질고와 또 마음의 염려와 또 고통받는 분들 오늘 등록하신 분들은 다 함께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주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으로 아버지 집에 나온 분들 계십니다. 지난날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상당교회를 어머니 젖줄 삼아 더욱 귀한 모습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귀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생일을 맞이한 분들 계십니다.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런 자녀들에게 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생명과 시간, 물질, 재능, 건강 여러 삶의 기회들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 영광 돌리는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기치 못한 난처한 일들과 극심한 삶의 고난이 찾아와 힘들어한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신뢰하지만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워하는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 강한 손과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의 자리들이 하루속히 승리의 자리로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기쁨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환우들의 고통스러운 환부들과 지친 심령을 주님의 피 묻은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급속한 치유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독한 암세포들과 희귀병, 불치병, 난치병의 모든 뿌리를 뽑아주시고 오장, 육부, 폐부 깊숙한 곳에 모든 연약한 부위들을 능력의 손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루속히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어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상당에 속한 모든 가정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어린 자녀들이 일찍부터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 영광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갈 가슴 뛰는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이루어야 될 자녀들에게는 만남의 축복을, 아기를 기다리는 가정에게는 새 생명의 은총을, 군대 및 해외와 타지에 있는 자녀들에게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셔서 서로 아름다운 소식 전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명절을 맞아 귀한 쉼을 얻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3개월 남은 올 한 해 더욱 열매 맺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 안에서 견고히 붙잡힌 바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하나됨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삶의 현장에서 나타내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환영과 격려와 축복의 박수 보내주시겠습니다. 아까 짧은 영상이 나왔지만 10월 13일 날 우리 교회 바자회가 있습니다. 언제라고요? 다른 약속 잡으시면 안 됩니다. 10월 13일 우리 교회 바자회가 있는데 그날 오셔서 좋은 물건 여러분 많이 사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사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회를 통해서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을 많이 초청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교회 예배에 참석하기는 꺼려 하시는 분들이지만 바자회가 있다 그러면 오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들 참석하시고 또 즐거운 시간 좀 보내시고, 또 여러 물품들도 있지만 또 그 축하 사은품, 경품 추첨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또 정성과 사랑을 또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당 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음식 먹을 수 있는 상품권도 좀 주시면 좋고, 미용하시는 분들은 헤어컷 할 수 있는 저희가 다 홍보도 좀 해드릴 테니까, 또 치과 하시는 분들은 뭐 스케일링 무료 뭐 이렇게 뭐 그런 거, 네, 아무튼 그런 거 좀 많이 이렇게 좀 들어와서 또 선물도 좀 푸짐하게 좀 받아가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10월 13일 날 그런 다 기대하시고 또 많이들 초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할까요? 주님 안에 거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됨을 이루며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왕복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합니다.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서 온전함을 이루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됨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주의 자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며 하나됨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삶의 현장에서 이루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목숨 걸고 귀한 복음 증거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그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과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